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국가적으로 우리가 국가 애도의 기간을 가졌고 또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었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로 인하여 분쟁이 있었던 여러 진영의 대립 속에 있었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한 주간으로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아침 새날이 밝았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는 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집중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지금 이태원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되게 힘들 거라고 봅니다. 도시적인 슬픔 안에 그 땅이 잠겨 있을 거라고 보아요.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분쟁, 그 대립이 첨예하게 그 땅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금 그 땅이 다시 한번 그 영광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땅을 밟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세상 문화의 기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이 그 땅 가운데 문화로 자리 잡아 다시금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인 것을 목도하는 날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음을 모든 영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포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선포,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주께 돌아올 때에 그들의 돌이킴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안에 다시금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또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그 유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땅의 슬픔 가운데 있는 분노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다시금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불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생명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할지어다.
지금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 성령 임하네. 지금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 나라 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지금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 성령 임하네. 지금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 나라 임하네.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치유가 일어나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네. 치유가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치유가 일어나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 주님 이 땅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강물이 이 땅 가운데 흘려 주십시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이곳에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아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와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약속을 소망하여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그리고 가정과 삶의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주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분명하신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였었던 그 무지와 그 어둠의 습관들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는 사고를 통하여 많은 목숨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애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다음 세대들이, 그 영광의 세대들이 억울한 죽음 앞에 그들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모든 유가족 위에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하늘의 위로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지금은 수용할 수 없지만 천국의 소망을 그들이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죽음을 향하여 비난하는 모든 교회와 정치권과 사회의 입술들을 하나님 막아주셔서 지금은 먼저 그들의 죽음 앞에 우리가 함께 애도하며, 무엇보다도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 복음 앞에 모든 가정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바로 믿음 안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점점 하나님 때가 가까우는 이 때에 우리 또한 수비적으로 그 복음을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한국에 있는 5만여 교회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깊은 그 갈망들이 해갈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오늘도 그 크나큰 은혜를 하늘로부터 부어주심을 믿으며,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광웅 전사님이 계실 때 저희가 의논하던 것이 이 전면이었습니다. 이 전면에, 왜냐하면 카메라를 잡았을 때 이 카메라가 이게 계속 화소가 흔들려요. 중간중간에 흔들리는데 그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 이 배경의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는 전혀 어떤 화면의 흔들림이나 이게 흐려짐이 없었는데,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계속 확인한 결과 계속 중간중간에 지금 흐려지고 있거든요, 이 화면이. 그리고 이 화면을 돌렸을 때 저쪽 면을 비쳤을 때는 전혀 그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배경의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 배경을 좀 바꾸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그 재정상 뭐 이렇게 뭘 덧대는 건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페인트 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구도를 잘 잡을 수 있는 배경 화면으로 이 전면을 다음 주 주일날 좀 빨리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시작하려고 했는데 냄새 문제도 있고 해서 다음 주 주일날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남성분들 시간 되시면 같이, 그리고 다음 주 한 주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 어머님들께서 위에서 같이 좀 지내주시고,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남성분들은 옷 묻지 않을 수 있는 옷, 그런 것들을 입고 금방 할 것 같아요. 한번 하얀색 덧칠하고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말린 이후에 다시 또 다른 색을 덧입히는 작업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덧입힌 이후에 한 번 더 덧입혀야 되면 일주일간 지켜보고 토요일날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것이 있다는 것. 다음 주에는 한 주만 우리 어린이들 성경 공부를 잠깐 우리 부모님들이 돌봐주시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는 마지막 저희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24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6일 토요일에는
도시마다 이렇게 투어하면서 축복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인천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지금 제가 광고에 내진 않았지만 11월 26일 이때 25일 26일 이때도 24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새벽 이슬이라는 주제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새벽 이슬은요 30대부터 10대에 이르기까지 청년들, 아이들,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 위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번에 그 이태원 사건 때문에 이번에 그 예배 새벽 이슬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 24시간은 이태원에서 장소를 섭외해서 이태원의 한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태원 땅에 사실상 오랫동안 예배하는 예배팀이 있었거든요. 워시퍼스라는 예배팀이 있었는데 그 예배팀도 지금 마음이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태원에서 그 땅에서 버스킹하면서 끊임없이 예배했었던 젊은 친구들인데 신학생들로 구성된 젊은 친구들인데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더 이렇게 마음이 좀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음 세대들이 그 땅을 위해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중보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월 27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은 우리 그 포트럭 우리 각자 가정에서 음식들을 좀 준비해서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우리 김장을 하겠습니다. 예고했었던 김장을 할 건데 다만 우리가 토요일 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토요일 날 하게 되고 춥기 때문에 테라스에서 진행할 수 없고 그냥 5층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있으면 김장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방과 그 거실 홀을 크게 넓게 우리가 사용해서 김장을 담궈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혹여 이렇게 다른 곳에 맡겨두시고 오실 수 있는 가정 안에서만 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김장을 좀 담가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김장과 함께 이렇게 후식이 아니죠. 저녁을 함께 즐기실 분들은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원래 이번 주 대표기도가 있었는데 오늘 못 오셨기 때문에 성훈 형제님은 한 주 연기하시고 다음 주에 원래 대표기도 맡으셨던 분이 대표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았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타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사건, 그리고 5장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금의 이 사건, 그리고 6장에는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있고 9장에는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11장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7개를 다 표적으로 일컫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의 의미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헬라어 자체가,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언가의 표징을 나타내거나 무언가를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들을 표적이라고 일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7개의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이구나, 병자가 나았구나, 오랜 아픔 가운데서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나타내는 바,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정표와 같습니다. 가리키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뜻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이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라는 것이죠. 결국 그 표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 목적지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취했으면 이제는 그것들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표적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을 때, 혹은 기적을 보았을 때 일어난 현상만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 그것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도 본문에선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표적은 참 특이하게도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셨고, 불가능한 것을 받은 자가 그것을 행하도록 명령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면 모르지 않을 만큼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그 병자는 양문이라는 곳에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는데 그 북쪽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양문을 들어오다 보면 양문 우편에 베데스다라는 양문 좌편이죠. 우리가 볼 때 우편이지만 좌편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고 일컬어집니다. 이곳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문이라는 것이 지리학적으로, 아니 성서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동안 쌓을 때 가장 먼저 만든 문이 이 양문이라고 일컬어져 있습니다. 이 양문을 가장 먼저 만들었다는 것은 이 양문이 갖고 있는 성경적 의미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 양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물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 즉 준비된 정결한 예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통행하였던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당시 이 양문을 가장 먼저 만들었다는 것은 이들도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 재물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마주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좌편에 있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표현한 많은 사람이란 것의 의미는 군중, 무리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몇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 광화문이나 이 시청에서 사람들이 집회할 때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군중과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붐비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보는데, 특별히 이곳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픈 병자들이 그곳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혹은 아픈 병자들을 이동해 주고 운반해 주어야 할 수밖에 없는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그 자리에 운집해 있었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들이 운집해 있었는지를 설명할 때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대가로를 치면서 설명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때로는 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물이 일어나는 이유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이렇게 감듯 물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무조건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조선왕조 실력에도 보면 왕실에 피부병이 있었던 그 임금이 간혹 온천에 가서 몸을 담고 씻어내렸을 때 그 피부병이 나았다라는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간헐천이 일어났다, 즉 온천수가 때로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그 온천수가 일어나는 그때에 몸을 담갔을 때 피부 질환이 낫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의 일예를 가지고 많은 이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낫게 한다라는 전설이 이미 전해져 있었고, 사실상 이러한 전설들은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 그 곳곳에 지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겐지스강에 몸을 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모든 병들이 낫게 된다. 근데 그 강이 되게 지저분합니다. 그럼에도 몸을 담가요. 신이 낫게 하신다는 그 전설과 미신들을 믿는 일들이 고대 근동에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들이 왜 그곳을 찾았을까라고 했을 때 이미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의학적 기술에 의지했을 때 그들은 나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들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의학적으로 불치병이라 일컬어지는 병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명절날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실 때 한 병자를 보게 되는데, 여기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한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요한이 아마도 나중에 그 예수님과의 설명 속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들었던 정보들을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 대가로가 있는데 3절과 4절의 이 대가로 설명은요, 여러분들, 후대에 와서 이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 속에 편집자들이 무턱대고 7절에 보면 이 병자가 자신을 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3절과 4절에 이 대가로에 있는 설명이 없다면 이 7절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절의 내용을 이해시키기 편하고자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몇몇 사본 안에 이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 과정 중에 나중에 넣은 설명의 부분이 이 대가로의 영역이에요.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다는 것은 편집 과정 속에 들어갔던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미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묻고 그 사람만 치유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왜?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만 주목하셨을까? 그리고 그 사람만 주목하셨고 그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서 벌어질 모든 그 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 앞에 놓이게 되는데, 왜 그 한 사람만 치유하셨을까? 예수님 말 한마디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 한 번에 다 치유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러한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보면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던 사건들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곳에 있었던 그 많은 치유함을 받지 못한 병자들도 찾아갔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역의 영역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그 치유를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늘은 한 사람에게만 집중했다는 것, 그것도 오래된 병자, 38년 된 병자에게만 집중하셨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이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법률을 제정한 유대의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유대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되게 이 파장을 일으키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아버지라는 말은요, 이 단어, 이 파테르는요 115회가 이 성경 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115회가. 그런데 이것이 사용될 때 독립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절대 안 나오고 내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는 표현으로만 사용됐어요. 독립적인 용어로만. 그렇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특별한 연관이 있는 분으로 나와 연결된 분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그들에게 문제가 됐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는 내 아버지다,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제까지라는 이 말은요, 이제까지라는 말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일해오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하는 중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문구가 문제가 됐었냐면, 안식일 날 고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은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발언, 이제까지 일하셨다, 이 발언은 태초에 창조하셨던 7일째 되는 그때만 안식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 고로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나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일하고 있다,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이들에게 설명해 낸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가 문제가 됐어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쉬시는데 일한다는 거짓 증언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에서 동등된 위치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때문에 18절에 보면 이 두 가지 문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발언 하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 사회적인 소요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의미가 이 사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도 일하고 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밤낮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준비된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오늘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다 집중하여 나가는 것이 이 표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실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랜 묶임 가운데서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서 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던져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 집중했던 건 오랜 묶임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오랜 병석에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오랜 시간 한 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곳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베데스다 못,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베데스다 못에 자신의 몸이 들어가야만 병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던져지기 위해서 그곳을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한시도 그 자리에 뜰 수 없었습니다. 왜요? 순간적으로 그 간헐천이 올라오면 천사가 그 물을 휙 감게 되는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자신은 또 다른 시간을 공들여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때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는 이러한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전설 속에 묶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병에 묶이든 그것이 전설이든 풍습이든 미신에 묶이든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에 오랜 시간 동안 묶임받고 있었던 자들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풀어내시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그 할로윈의 유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할로윈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룩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나눌 건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할로윈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할로윈은 아일랜드와 영국 그리고 프랑스 북부에 살고 있는 켄트족, 이 켈트족이 11월 1일에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새로운 해로 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땅들이 쉬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1월 1일을 축제날로 정하고 이제는 생명들을 다 거두고 죽음이 임한 그 땅에 그 죽음의 신을 우리가 숭배하기 위하여 만들어냈던 것이 이 11월 1일 이 켈트족이 갖고 있었던 할로윈이라는 축제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계절을 잘 지나가도록 선포하는 개념의 드루이드교의 사제들이 그날을 공식화된 축제로 그 예배하는 날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제물들을 바치고 혹은 동물들의 가면을 쓰면서 그곳에서 죽음의 신이 우리를 떠나가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던 것이 할로윈의 유래가 되었고, 그것이 흘러 이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미국의 이 아일랜드계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유입되면서, 미국은 아시겠지만 영국계 사람들과 아일랜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영국계 사람들, 그다음에 아일랜드 사람들, 또 한 민족이 있는데 이 세 민족으로 구성된 곳인데 가장 소수가 이 아일랜드 민족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일랜드 민족에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도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할로윈 데이가 이 드루이드교 사제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추수가 끝난 그때에 죽음의 신들이 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동일하게 분장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나는 시간이 지나 할로윈 데이의 그 원천이 된 것입니다. 결국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의 풍습이었고 그 미신화된 어떤 생각과 사상들이 흘러 할로윈 축제가 된 것이고, 외국 사람들은 이 할로윈 축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너무나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의 그냥 풍습, 그리고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관례로만 봅니다. 축제로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축제로 봤었던 시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랜 묶임 가운데 있었던 천사가 물을 휘용돌이 쳐준다는 동일한 관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미식군과 풍습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주가 거주하던 애굽 땅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떠한 예배, 절기가 아닌 이상 그 어떠한 것도 세상에 주는 풍습을 따라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묶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전설이 그 땅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정지된 채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묶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풀어내고자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도 오랜 시간 동안 묶여 있었던 묶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습관이든 생각이든 행동의 영역이든 그리고 관계의 영역이든 묶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묶임을 누가 풀어주실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내실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학자들이 지금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게 될까? 왜 그러한 풍습을 따르게 될까? 그리고 그것에 삶을 쏟아내고 그것에 묶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결과적으로 불안과 공포였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무언가를 따르고 추종하고 붙잡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심리학자들은 그 결과, 논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결국 미신과 풍습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사람들이 묶여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낫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 속에서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하게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부터는 죄를 짓는 일을 계속하거나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병의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쳐지지 않는 오랜 묶임 가운데, 오랜 습관 가운데 변하지 않았던 삶의 죄의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킴을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죄의 습관들, 행동들, 생각들, 사고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죄의 영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살다라는 책을 쓴 이진희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의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준비하는 시간이다. 더 오래 머물수록 더 잘 준비되고 더 잘 준비할수록 더 잘 쓰임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광야 체험을 결코 허비하지 않으시고 다 사용하신다. 오랜 시간 우리가 광야를 지나다 보면,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타성에 젖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속에 다른 어떠한 것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보다는 그 무언가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신과 풍습을 따르는 죄의 습관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에 묶여서 삶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이 주는 맹점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은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미신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신의 일을 조사할 때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날씨가 좋은 날은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때는 그 신의 존재를 찾지 않다가 이것이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그 무언가 붙잡을 것을 찾게 되는 것이 미신의 일종 풍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지나다 보면 이 끊임없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혹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말라, 선택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기도 응답이 없어도 혹은 기도할 것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는 삶을 멈추지 않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온전히 지날 수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 위에 행하는 삶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는 기도가 필수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매일같이 끊임없이 몇 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물어봤더니 그분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죄와 씨름했어야 됐대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의 생각이 자신을 틈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생각이 매일같이 일어났다면 그분은 매일같이 그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그분과 함께하고 있었던 모든 성도님들도 영성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영성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도가 깊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랜 묶임을 푸시고자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랜 묶임의 문제들을 풀어내길 원하신다면 이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죄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우리가 접어들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의지를 확인하시고 열정을 회복하여 행하게 하십니다. 의지를 확인하시고 열정을 회복하여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자마자 묻습니다. 웬만하면 안식일에는 묻히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치유해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왜? 표적을 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무엇을 확인한 거냐면 낫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신 순간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즉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이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즉 이 말은요, 당신이 나를 던져주면 내가 낫겠습니다. 지금 낫고자 하는 의지를 그 나름대로 강력히 그의 삶의 현장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방법으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모든 묶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한 그때에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눈먼 자를 자유케 하시는 치유를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그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물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변하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낫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느냐? 그 의지가 있느냐?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삶의 자리로 나아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싶은 새로운 날, 뉴데이를 너희가 원하느냐라는 의지를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 진정한 변화,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그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 의지라는 단어,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그 원문에 보면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 말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확정하였느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확정하였느냐, 다시는 이 묶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기를 네가 결단하느냐, 확정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너 변한 것, 결단한 것을 내가 고쳐주기를 동의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는 그 물음 속에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했었던 그에게는 치유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삶의 영역의 문제들 속에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 변화를 원하느냐?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여러분의 동의를 지금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 오늘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낫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낫고자 하는 의지,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람 마음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열정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금 여러분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장 찬란했다고 여겨지는 그때로 돌아가길 원하신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찬란했었던 그때로 돌아가길 원하신다면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동의하여라. 동의하면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열정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언약하고 계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선택하라. 아모리 땅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그들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선택하실 것인지 너희들은 선택하라. 다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변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느냐? 그러면
그 동의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그 동의를 구했었던 그가 하나님의 열정을 받고 그 자리에 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동의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표적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자님 나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은 안식일날 이 사건을 벌이셨고, 안식일날 이 사건을 벌이신 이후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만나면서 논쟁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영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선포되고 기쁨이 주어지고 새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는 다스림의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있은 그 다음 날, 첫날, 그 다음 날은 어떠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 같은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향해서 영적인 공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안식일을 지난 첫날에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날 일하면 되느냐? 여러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틀과 율법이 테두리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 오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격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랜 묶임, 안주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안식일날 받았었던 그 은혜가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해치는 많은 영적인 공격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이 안식 후 첫날 8일째 일어나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날이 8일째지만 세상이 볼 때는 그 8일째를 침노하여 무너뜨려야만 새로운 날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입히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표적과 표징, 그 의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 내일 세상에 나아가서 안식일을 지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싸워내야 됩니다. 끝까지.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이 은혜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삶에서 내려놓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랜 묶임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정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 세워질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 결단이 있어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이정표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후에 우리 바로 성찬식 할 건데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아멘. 내 영혼이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행하셨던 그 성찬식을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금 주여 죄의 길로 돌이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찬식이 다시는 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날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떡을 대할 때마다,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기념하여 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금 주님의 새 날을 기대하며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성찬을 행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사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 안에 머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성찬 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쪽으로 쓰셔서 오늘도 성찬으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젊은 우리 꼬마 친구들한테, 우리 아동부 친구들한테 이 성찬이 되게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십시오.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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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 우리 함께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으쌰야.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직 먹으면 안 돼요. 들고 있어요. 자, 요것도 예수님의 피. 혜성이 조심히 들고 가세요. 오, 조심해야 돼, 조심. 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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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다시금 우리 안에 입혀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덧입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전에 기도했었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떡과 잔을 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카스테라를 갖고 하지만 원래 이 카스테라로 하지 않는 거 아시죠? 다음에는 이게 정말 맛이 없는, 맛이 느껴지지 않는 걸로 한번 해야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이 성찬식을 좀 알 것 같아요. 다음 12월 성찬식은 이 맛이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한번 함께 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지 않도록 확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표적을 우리의 삶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표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묶임들이 예수의 일하심 앞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늘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진리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안식일 이후 그 첫날을 맞이하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들을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 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물질을 드린 가정과 사업과 그 삶의 자리마다 풍성케 되는 은혜, 복의 근원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다시금 여호와의 그 일하심을 알고 그 일하심 안에 머물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